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내용은 나중에 단톡에 올리는 설교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여호수아가 난리 부르스 소리를 싸우는 소리로 들었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면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산하면서 보니까 백성들이 발광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죠. 더 놀라운 것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가 9절 10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모세야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아론이 모세의 추궁을 받는데 이렇게 변명합니다.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것은 진실한 대답이 아니지요. 아론의 핑계였습니다. 아론의 이 범죄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레위기 8장 대제사장 위임식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연결되는데 여러분 숙제 다 해 오셨죠? 다 읽어 오셨습니까? 어떤 분이 숙제를 하면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과 요한복음 21장이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연결이 됩니까?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나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어지는 직책과 그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000명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33절까지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중보 기도에서 여러분 성경에 메모를 하셨죠? 역사적 중보 기도라고 31절과 3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여기도 두 번째 역사적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비록 금신상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하긴 했으나 용서를 강구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이 중보 기도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 신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의 뜻이라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지만 한순간도 동족 구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와 내 친족과 내 동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내놓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모세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모습,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중보 기도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와 대면했던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함께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천국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각오와 자기 희생까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족 구원을 위해서 한 생명, 한 영혼 구원의 간절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부족한 전도자이고 부족에도 한참 부족한 전도자요 그리스도인임을 자백합니다. 이번 추석 때에도 아직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과 친족들을 여러분이 만날 것인데, 모세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아론이 변명을 했죠.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앞장서 놓고도 뻔뻔하게 부인하고 변명하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위임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위임식이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을 했는데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1월 1일 날 완공했다 하는 말씀을 보면 아마 이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 식순과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위임식의 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레위기 8장에 보면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또 22절에는 위임식의 순양을 잡습니다. 자, 14절에 속죄 제물로 잡은 수송아지 피를 번제단 네 기퉁이 뿔에 피를 발랐다. 그러면서 이 번제단을 정결케 하지요. 두 번째는 22절에 나오는
위임식 순양을 잡아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그 순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제단 네 귀퉁이였고 그리고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었을까요?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경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양과 염소의 구분도 말씀드렸는데 또 보좌 우편, 보좌 왼편이라고 하지 않고 보좌 우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오른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른 방향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오른쪽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 오른쪽은 신체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 온 몸을 대표하는 자리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피가 뿌려진 제사장, 피 뿌림으로 성별된 제사장이다. 이런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귀를 성별해야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손을 성별해야 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 발도 성별해야 했습니다. 즉 이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 오른쪽 발가락이란 온 몸을 대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거룩한 존재다. 전인적으로 거룩하게 은행해야 한다. 전인적으로 성별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 몸을 대표하는 귓불이와 손과 발에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제단과 제사장을 동일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 네 귀퉁이에 피를 뿌렸듯이 오른쪽 귓불이와 손가락과 발가락 즉 인체 귀퉁이, 이 인체 귀퉁이잖아요.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인체 귀퉁이와 제단 네 귀퉁이가 동일하게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번제단과 피 뿌림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거룩하다. 제단이 거룩한 것처럼 제사장이 거룩하고 제사장이 거룩한 것처럼 제단이 거룩하다. 이 동일, 거룩의 동일시, 동일하게 거룩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폭들이 우리는 하나다. 단결식을 할 때 술잔에다가 뭘 섞습니까? 큰 술잔에다가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섞어서 다 함께 돌아가면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피, 생명을 의미하는 피로 동맹을 맺은 한 덩어리다. 이렇게 강조하듯이 바로 이 피는, 성경에도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제사장 이임식 때에도 피가 뿌려집니다. 피를 뿌리거나 피를 적시거나 그 피를 마시면 따라서 합니다. 생명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를 함께 마셨으면 우리는 생명 공동체다. 이 의미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었죠.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피의 죄씻음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피 뿌려진 성도, 피 뿌려진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에는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우리가 다 마시지 않습니까? 피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고 피의 죄 씻음을 받았고 나에게도 피가 뿌려졌고 이 무죄한 거룩한 피를 마시는 제사장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의 전 존재도 나의 전 인격도 나의 전 성품도 나의 전 삶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따라서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성도 여러분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임식 장면으로 갈 것인데 이 두 번째 위임식 장면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설교 본문으로 자주 선택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좋아하는 본문이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을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아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대제사장의 종의 이 귀를 칼로 내리칠 정도로 그런 열정을 나타내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또 큰 소리 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 말대로 됐습니까? 예수님 말대로 됐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며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뱉어냅니다. 바로 그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열정과 열심을 보였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아야 할 어부가 다시 고기 낚는 어부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번만 물어도 되고 4번을 물을 수도 있는데 왜 3번을 물었을까요? 그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왜 3번 물으셨다고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실패를 일깨워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다시 끌어내는 주님의 의도된 3번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 고백을 끌어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끌어냈다는 것은 그 베드로를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서 베드로야 너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사명을 맡겨 보낼 목적이었습니다. 실패로 좌절하고 낙심이 났던 이 베드로의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여 회복해 주시려고 과거를 회상하는 실패를 연상할 수 있는 그 3번의 질문으로 고백을 이끌어내신 주님의 지혜요 은혜였습니다. 자, 다시 3번째 위임식 장면으로 이제 또 돌아갑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를 염두에 두시고 레위기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8장에서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위임식이 일주일 끝나고 9장에 오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공식적인 첫 번째 직무를 행합니다. 공식적인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를 행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때 이 아론이 가장 먼저 바친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제사 직무가 자신을 위한,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는데, 따라서 합니다. 에겔. 9장 2절, 3절, 8절에 보면 에겔이라 불리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제사는 누구를 위한 속죄제였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유의하십시오, 이 부분을. 구약 성경에 보면 수송아지, 제물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은 다 수송아지지만 원문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겔로 불리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수송아지 제물을 바친 경우는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혹시 인간이니까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져가는데, 이때는 이 수송아지 이름이 파드벤이라 불리는 의미가 있는 어린 황소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7월 10일 속죄일에도 수송아지 제물이 준비됐는데, 이때는 그냥 파르라고 불리는 어린 황소였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과 관련된 제물을 바칠 때에는 전부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인데 오늘 본문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는 레위기 9장 8절 말씀처럼 따라서 합니다. 에겔이라 불리는 어린 황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수송아지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에겔 형상을 만드니, 이때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무슨 수송아지였다고요? 에겔. 놀렐루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출애굽기 32장과 레위기 9장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에 취임한 후에 첫 번째 제사 제물로 에겔 수송아지를 드렸지만, 사실은 레위기 9장이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아론이 첫 번째 에겔을 바친 제사는 어디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아까 4절에 이어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아론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제사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린 것이 아니고 에겔이라 불리는 금송아지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생애 첫 번째 제사를 에겔 금송아지에게 드렸는데, 이제 생애 두 번째 제사, 레위기 9장에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직무를 행하는 그 제물을 누구를 위해 바쳤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송아지? 에겔 송아지. 놀렐루야. 그러면 아론이 레위기 9장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에겔 수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에겔을 잡았을 것 같고, 출애굽기 32장에 에겔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섞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였듯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에겔 수송아지를 잡을 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수송아지를 잡고 또 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이 속죄 제물을 바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 아론의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같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넘어졌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고백하며 회복하는 그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사실 아론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기에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왜? 에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론은 적결 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서 3,000명이 사형을 당할 때 사실은 아론이 가장 먼저 죽었어야 될 죄인이거든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도 안 했잖아요. 모세 추궁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금을 불에 던지니까 튀어나왔습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부인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범죄했던 아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대제사장 위임식 끝나고 첫 번째 제사에 바로 자신이 넘어졌던 그 에겔 수송아지를 잡으면서 출애굽기 32장을 회상했을 것이고, 매년 7월 10일 속죄일에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아론이 먼저 바쳐야 합니다. 그때 또 수송아지를 잡거든요. 이 수송아지를 매년 7월 10일 잡을 때마다 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이 수송아지를 잡을 때마다 아론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었습니다. 아론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하는 나 자신도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영혼의 아픔이 치유되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성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들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해마다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수송아지를 잡으면서 시내산 사건을 떠올리며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물을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은 전 이스라엘이 죄에서 사함받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 아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범했던 모든 자범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까지 또 정결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 기물에는, 그 번제단에는 1년에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제물이 드려졌고 불태워지고 피가 뿌려졌거든요. 그러면 그 번제단은 말하자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으니까 기름 범벅일 테고 혹은 또 피 범벅일 테고, 그리고 불태웠으니까 또 잿가루가 뿌옇게 앉아있는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헤아릴 수 없는 숫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기름이 발라져 있고 피가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 10일 속죄일에 그 번제단을 또 정결케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정결의식을, 속죄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일마다, 때마다, 절기 때마다, 매년마다 제사를 반복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 죄 영향 아래 있다는 뜻이고, 대제사장 아론도 매년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반복해서 바쳤다는 것은 그 자신도 아담의 후손이 물려받은 원죄 영향 아래 있는 죄인이었음을 히브리서 5장 1절 4절이 증거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반복되던 제사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 단번에 마치게 하셨고, 피비린내 나는 속죄 제사를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은 이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아론처럼 혼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와 아론을 통해서 마지막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내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이심을 베드로의 회복과 아론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자녀인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비록 연약하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베드로와 아론을 볼 때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간 탕자처럼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사해 주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가장 큰 절망이라 탄식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보고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피가 뿌려진 정도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성찬 때마다 마시면서 예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